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타난 인간 최초의 결혼식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입니다. 두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결혼식이고 또 그 결혼식장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결혼의 모본이 되는 결혼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결혼에 관한 한 하나님의 원칙이 그 결혼을 통해서 다 보여지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뒤에, 다시 말해서 신라곤한 뒤에 에덴 동산 밖 세상 속에서 있었던 결혼을 최초로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이삭의 결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진행시키는 데에 철저하게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각 지으신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둘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는 흙으로 지으셨는데 여자는 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금속으로 지으셨다.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둘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같은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과 일평생 한 몸을 이루면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노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올 때 가나안 족속의 딸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동족의 딸을 데리고 오라. 같은 근본에서 찾아와라.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같은 믿음의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위에는 남자든 여자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주님을 믿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화될 수 없는 경우이거든요. 어떤 믿음의 기준보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선교 차원에서 결혼해서 믿게 하지 뭐 이런 소박한 마음으로 결혼하셨다가 평생 우시는 분 많잖아요.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남편 결국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 울어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세상의 조건을 보고 결혼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혼자서 고독 속에 사는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첩경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지으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리시고 여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남자는 제자리에 있고 여자로 하여금 남자에게 가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방향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아니고 여자에게서 남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노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명령대로 당신 고향에 가겠는데 거기서 내가 좋은 주수를 선택했다고 하십시다. 그 여자가 따라오겠느냐 말이죠. 당사자도 안 보고 사진 한 장도 안 보고 어떻게 오겠냐. 그러면 내가 그 먼 길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아브라함이 네가 가서 믿음으로 선택했는데도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아니다. 그때는 너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절대로 내 아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아브라함은 이 방향을 장황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남자가 먼저 결심하고 여자를 나의 태양하고 따라다니면서 결혼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굳은 결심이 선행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남자를 돕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둘이서 한 몸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여자가 정말 저 남자를 위해서 함께 이루어갈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결심 위에서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진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결혼시켜 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때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담에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이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날 자식들에게 아담이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시켜줘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결혼은 자식을 부모의 품에서 독립시켜주는 날이다. 부모가 며느리 사위 얻는 날이 아니고 너의 자식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얻는 날이고 그 결과로 그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되고 그 남자가 내 사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종에게 너 가서 내 며느리감 구해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 창세기 24장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140살. 상처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웬만하면 내 며느리감 구해오라 그랬을 터인데 아니다.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거라.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참 혼수는 많이 준비해 주면서도 그 자식이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사위, 내 며느리를 얻는 내 중심적으로 자식을 결혼시키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식의 결혼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 있어서 자식의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그의 배우자임을 부모가 결심해야 됩니다. 내 품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결혼하면 그 아들이 사랑할 1차 대상은 자기 아내입니다. 엄마,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결혼시켜 놓고 나서도 아들의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이 엄마가 되려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 자식의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새신자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혼한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자기 남편 아내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사랑에 관한 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종으로 하여금 자기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시키는 것을 140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뭘 맹세시켰는가? 나하고 근본이 같은 데서 주수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절대로 방향이 내 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결심하고 와야 된다. 세 번째로 네가 내 종이라고 해서 내한테 좋은 며느리 데리고 오지 마라. 내 아들한테 좋은 아내감을 데리고 와라. 내 아들에게 좋은 아내면 나한테 좋은 며느리지만 나한테 좋은 며느리라고 내 아들한테 좋은 아내가 절대 아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얻은 결론이 뭐예요?
결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과 둘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데 믿음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람도 믿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얻었던 두 번째 결론은 결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신랑 신부 결혼 당사자들보다 주위 가족들이 먼저 믿음으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매 결혼이든 서로 연애를 하든 내 자식의 아내감, 내 딸의 남편감으로 결정이 되면 주위의 사람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보건대에 부족한 점이 있어도 저 딸은 내 아들의 아내야. 받아들여야 돼요. 저 청년은 내 딸의 남편이야.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과정에서 서로 시행착오를 겪지만 둘이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원숙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으로 갔다.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모리아로 데리고 갔다. 이거 다 믿음의 행위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마지막 믿음의 꽃이 핀 데가 어딘가? 이삭 결혼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자, 10절 보십시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이제 노종, 흔히 주석가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노종이 엘리에셀이라고 하십시다. 한때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으려고 생각했던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십시다. 엘리에셀이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지금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 10필이라면 상당히 많은 낙타입니다. 당시의 낙타는 고대 근동에서 이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왜 10필씩 끌고 가는가? 이 중에서 일부는 신부 측에 드릴 예물이겠죠. 그죠? 또 일부는 지금 이 엘리에셀은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배필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의 배필이 될 여자를 데려올 때 여자도 있고 딸린 몸종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규수를 걸려서 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부 일행을 모실 자가용 목적으로도 지금 낙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10필을 가지고 가요.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다른 예물들도 들고 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우로의 성에 이르러 드디어 하란 땅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그의 고향 하란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700km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이 길이 직선으로 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 따라가면 800km 이상이 되고 당시의 도보로 20여일의 거리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20여일을 하란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엘리에셀의 그 심중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돈스러울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엘리에셀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 당사자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규수를 내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길을 떠났잖아요. 지금 그 먼 거리를 20여일 동안을 걸어가야 하는 그 거친 여행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이 길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느냐, 믿음 없이 걸어가느냐,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말로 저녁때라 그러면 이미 저녁이 됐다는 말입니다. 어둑어둑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이미 저녁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저녁이 가까워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은 날씨가 더우니까 해가 있을 때에는 여자들이 더워서 물을 못 깃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서산해질 때쯤 되면 선선해지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오거든요. 그래서 캄캄 어둑어둑해진 저녁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녁이 가까워짐으로 여자들이 물길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지금 이 엘리에셀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원하건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원문은 간구하건대 이 말입니다. 간구하건대.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20여일 동안 그 먼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갔는데 도착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 고비고비를 넘을 때마다 인생길을 걸을 때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향방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기도죠. 엘리에셀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규수를 순조롭게 만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하나님 내 기도 소리만 들으시고 내 얼굴을 봐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비의 언약을 먼저 주셨단 말입니다. 처백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고 네 처 사라와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시키시되 같은 근본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기의 진동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우상을 찾아가서 손 비비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성중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지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히브리 말은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 지금 처녀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제가 저기 지금 처녀들이 오는데 내가 한 소녀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소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소녀는 처녀죠. 그런데 내가 어느 처녀에게 묻느냐? 그 중에서 한 처녀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어느 처녀에게 묻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엘리에셀이 어떤 처녀에게 물었는데 자기가 지금 기도드리는 내용과 다른 반응이 있다. 그 처녀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처음 질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저 소녀들 가운데에 한 처녀에게 나 물 한 잔 주세요. 제가 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저한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함께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정해 두신 규수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 지금 엘리에셀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결정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신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나는 알 길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물 한 잔 한 모금 달라고 부탁할 터인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로 나는 믿겠습니다. 지금 이 노종이 20여일을 가면서 사랑하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 어떤 여자이어야 할 것인가 많이 생각했겠죠. 어떤 여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처녀가 오는데 눈이 제일 예쁜 여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제일 예쁜 여자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물었을 때 목소리가 제일 낭낭한 여자 아닙니다. 외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물었을 때 눈에 보이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짐승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여자라면 이삭의 아내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종이 생각하는 기준이었습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런데 그 처녀들 중에서 지금 리브가가 제일 앞장서서 왔습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당시에 에집트 여자들은 물건들을 머리에 이고 다녔는데 우리나라 옛날 여인들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여인들은 머리에 이지를 않고 어깨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홀이 밀가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부두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 부두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뭐가 되죠? 조카가 되죠. 근데 이 부두엘이 또 딸을 낳았습니다. 리브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는 뭐예요? 손녀딸이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이삭이죠. 그러면 나홀의 아들 부두엘하고는 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촌. 그 사촌의 딸이면 이삭하고 리브가는 어떻게 돼요? 오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아직도 자기 주인의 핏줄을 타고난 여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딱 나타났는데 리브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여기에서 심히 아름답다는 이 말은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말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마음의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얼굴만 예쁜 사람,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쁜 사람, 마음에서부터 배어나는 예쁜 사람. 얼굴만 예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다 시들죠. 그러나 마음에서 배어지는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냥 뭐 심히 아리따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리브가는 마음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순결한 여자였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 에스더 다 마찬가지죠. 그죠? 마음이 아름답고 순결한 여자였다.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샘하고 틀리죠. 일반적인 샘이라면 줄에 두레박을 내려서 그 줄을 걷어 올려서 물을 퍼야 되는데, 지금 리브가는 내려가서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라 웅덩이 같은 우물인 거죠. 내려가서 물을 떠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어린 처녀가 웅덩이에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거 어깨에 메고 지금 이제 겨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젤이 뛰어가서 야, 그 물 한 잔 줘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굉장히 여자가 남자가 얄밉게 보일 상황입니다. 그죠? 물 떠러 내려가기 전부터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처녀, 그 물 항아리 나한테 좀 빌려주시게. 내가 가서 물 떠서 내 한 잔 마시고 너 떠다 줄게.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지금 끙끙거리면서 올라오는데 물 달라는 거예요.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한 번도 홀기지도 않고 주저주저 하지도 않고 급히 내려서 마시세요. 여러분, 이때 리브가가 노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부가 못 됩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보를 잇는 신앙의 선조가 못 됩니다.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의 인생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만남을 소홀하게 했으면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엘리사도 없습니다. 바울도 없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얄미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지 않았으면 성경에는 리브가라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딴 여자가 기록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청할 수 없는 것을 청하지 않고 청함 받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청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청하지 마십시오. 교인들끼리 돈 빌리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건 철저하게 투자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하십시오. 새신자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밥을 같이 좀 먹어줄래? 언제든지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주위에 돈 빌릴 때 다 빌렸잖아요. 그죠? 그건 철저하게 생각하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청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엘리에젤이 리브가에게 야, 돈 10만 원만 빌려줄래? 처음부터 그런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물 좀 줄래? 이건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청할 수 없는 것을 청해놓고 저 사람 믿음이 뭐 저래? 그건 틀린 얘기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청함 받은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거 거절할 수 있거든요. 엘리에젤은 청할 수 있는 것을 청했는데 리브가로서는 얼마든지 노할 수 있습니다.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지금 나는 힘이 들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청함 받은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젤과 리브가 두 사람이 모두 만남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리브가가 심히 아리따운 여자인데 그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란 말이죠.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배어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눈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리브가에게 그 낙타가 보인 겁니다. 아무리 거기 낙타가 있어도 리브가 영상에 망막에 그 영상이 안 찍히면 그 자기와는 상관없잖아요.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반드시 눈이 아름답습니다.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낙타는 말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는데 물 한 방울 안 먹어도 돼요. 왜 그렇죠? 체내에 물 탱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타는 물을 안 먹고 사막을 횡단하지만 물을 한번 먹으면 억수같이 먹거든요. 그 낙타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1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조그만 항아리로 가령 한 마리당 5번씩 떠다 먹여줘도 50번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런데 리브가는 물을 주면서 그 낙타들이 보이는 겁니다. 20여일을 걸어와서 지치고 지칠 대로 힘이 빠져 있는 낙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죠. (20절)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옛날 이 근동 지방에는 그 우물이나 웅덩이 물이 있으면 그 옆에는 반드시 돌 항아리로 된 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동들이 이제 양이나 이런 가축을 끌고 가다가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통 구유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 구유를 만들어 놓고 그 이제 물을 떠와서 부어서 이제 짐승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처음 떠온 물동이의 일부분을 엘리에젤에게 주고 엘리에젤이 마시고 남은 물을 그 구유에 먼저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게 계속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합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러분 거기다 공표하십시다.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지금 리브가는 그 10마리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동적인 리브가죠. 그런데 이 노정은 꼼짝 않고
묵묵히 리브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엘리에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리브가가 낙타 9마리에게까지 잘 줬는데 아유 이제 지쳐서 못하겠어. 당신 구경만 해. 당신이 하시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에젤은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그 묵묵히 보는 가운데에 리브가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하겠다고 작정한 것을 끝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묵묵히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작정한 것을 실행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엘리에젤은 리브가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올릴 수도 있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높이실 수도 있고 거름더미처럼 낮추실 수도 있는 정권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우리를 묵묵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물 한 동이까지 퍼서 마지막 10번째 낙타에게까지 다 먹여줄 때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이 노정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저런 여자도 있구나.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속에서 행하여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가 엘리에젤이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 코걸이 반 세겔은 우리 요즘 도량형으로 1.5돈 금 1.5돈 그리고 10세겔짜리 손목걸이 한 쌍은 30.5돈 그게 세냥 0.5돈 그러니까 옛날 그 근동 지방에서는 뭐 행일이든 누구든 사람에게 무엇을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주면 어떤 형태로든 답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에젤이 그 자기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먹여준 리브가에게 답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본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성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할 때 또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성이 없으니까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 자식 누구 이렇게 묻고 답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도대체 네가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너희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겠냐? 물었더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바로 엘리에셀이 찾으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근본이 같은 집안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5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우리 집에 당신만 주무실 뿐만 아니라 집과 사료도 족하다. 이 말이 뭐예요? 저 낙타까지도 다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엘리에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물 한 잔 달라고 할 테니까 낙타에게까지도 자진해서 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보세요. 우리를 재워줄 수가 있겠냐 그랬는데
리브가의 시선은 어디까지 가 있는가? 낙타에게까지 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에 아름다운 눈이죠. 우리 집에 집과 사료도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순적하게 자신이 찾아야 될 사람을 찾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에게 남은 건 뭐겠습니까?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러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오직 믿음 하나로 800km가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찾아가서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규수를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안 할 수 없죠. 이때 이 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부르는데 소리는 작아도 저 밑에서부터 하나님 하고 이 소리가 끌어오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결실될 때 우리는 이렇게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마음속부터 끌어오르는 고백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까 이 사랑은 헤세드, 자비, 은혜, 호의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비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란에 이삭의 배필을 예비해 두신다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성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성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언약을 드려도 제가 그 언약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으면 아이들 말로 그 언약은 다 뭐예요? 뻥이에요, 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 대해서 진실하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시죠. 그런데 그 자기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믿고 그 먼 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이토록 진실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세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는 나침반이죠. 인도해 주셨다. 또 내 주인의 동생 집에 네 번째로 이르게 하셨다. 인도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시지 않아요. 이르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언약이 반드시 결실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엘리에셀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이르게 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 질문이 하나 제기돼요. 이거 혹시 리브가는 이 바람기 있는 처녀가 아닌가? 아니 외간 남자가 물 달라 그러는데 물 한 잔 주고 집에 가야지. 부탁도 하지 않는데 자진해서 무슨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 주고, 처녀에게 외간 남자가 너희 집에 잠잘 수 있냐 물으니까 낙타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하고 이 바람기 있는 여자 아닌가? 그게 아니죠. 노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믿음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극치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아둔한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이 결실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은 끈, 고리 이런 의미인데요. 본래 라바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라바크라고 하는 것은 동여맨다는 거예요. 동여맨다. 리브가 자신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현풍도 안 보고 사진 한 장 안 보고 믿음으로 이삭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에게 자기를 동여맨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동여매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도 않은 이삭에게 자기를 동여맬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낼 때부터 아브라함도 자기를 하나님과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제르가 어떤 주수를 데리고 오더라도 내가 내 아들의 아내로 믿는다. 이 엘리에제르도 하나님께 자기를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주수를 찾아내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결혼과 관련된 교훈은 또 똑같은 얘기예요. 결혼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여매므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여매므로 비로소 내 남편, 내 아내와 서로 동여맬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여매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내 며느리로 동여매어지는 것이고, 그 남자가 내 사위로 내 인생에 동여매어지는 것입니다. 결혼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어설픈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말씀만 쫓아가면, 엘리에젤이 그 말씀을 쫓아서 800km를 갔을 때에 그 말씀이 결실이 이루어지듯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은 결실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리브가 동여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물거품 같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름답게 결실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수없이 많은 사건을 연출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 이 언약의 말씀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메트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속이시거나 말씀을 변개하심이 없이 언제나 진실하신 하나님 그대로 그곳에 늘 계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묵묵히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결실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엘리에셀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결실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